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부활절 다음 날 첫 월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능력과 실제하심이 늘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이 도저히 품고 있을 수 없었던 아름다우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변호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배우고 보고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한 절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다가 이 한 절의 말씀 정성껏 필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 필사하신 분들은 나만의 묵상 비법으로 그리고 쓰고 원하시는 분들 막 오리고 자르시면서도 또 붙이시면서도 계속 개인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2025년 4월 25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원래의 회중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아리언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AD 약 30여 년경 지금의 문명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시대였죠? 로마 시대. 그 중에서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신 말씀이에요. 이 문맥 그리고 그 당시의 문명의 수준, 우리와의 문명의 차이를 좀 되뇌이시면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떠오른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 당시 회중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냉장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바이 스테이크를 잘라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선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 너무 쉽게 썩어버리고 말 텐데 이런 음식들 좀 더 긴 시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다가 소금을 팍 치는 겁니다. 고기에다가도 그렇고 생선에다가도 그렇고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옛날 그 안동 강고등어도 있었고 뭐 자방갈치, 자방꽁치 생선에 소금을 팍팍 쳐서 보관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겠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한 일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1차 청중들의 마음속에서는 음식들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서의 소금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또 언제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나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너희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어떤 청중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바깥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건 무리들이 되었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앞으로 소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뜨겁게 두 손 들고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감격했던 과거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들이 소금이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비록 로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당신들은 루저야, 당신들은 식민지 통치를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말할지 몰라도,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2등 시민이라고, 끽해봐야 겨우겨우 천국에 턱걸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바로 지금 오늘 이곳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다.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린내가 더 진동하지 않는다. 너희가 있어 세상에 소망이 있고 맛이 있고 재미가 있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루 종일 우리 애기랑 씨름할 육아의 세상, 그게 어쩌면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할 세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가는 삭막한 회사가 어쩌면 오늘 내가 살아갈 나의 세상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식당 매상은 얼마나 되려나, 이번 달 렌트비는 제대로 낼 수 있으려나, 언제까지 이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내 사업장, 그게 어쩌면 나의 세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그 세상이 무슨 일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나는 이 육아의 세상 가운데,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업 가운데 나의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만나고 더 즐겁고 더 복된 육아의 세상, 회사, 사업장, 학업, 관계, 어떤 영역이 되었건 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만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더 싱싱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의 업무를 더 맛깔나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세상, 우리 가정, 직장, 학교, 기업, 관계, 무엇이 됐든 하나님 불러주신 소금의 실존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이,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나의 세상을 더 신선하고 맛깔나고 더 신선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